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매축교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이신칭의는 진정한 신비가 이신칭이다. 즉 진정한 신비 이신칭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16세기 종교 개혁의 근거인 이신칭의의 태동 후 약 100년여간을 풍미한 후 17세기 말에 이르러 대개는 모든 개혁 운동을 그렇듯이 시작돼 성령의 역동성 상실과 매너리즘에 인한 화석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필리 수포니는 대변되는 독일의 경건주의와 18세기의 슬라마허의 대변으로 되는 신비주의 운동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 유보적인 칭의론 같은 이신칭의의 도전장 역시 일부분 이신칭의를 화석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종교개혁 500년 쯤에 우리가 이신칭의를 새삼 조명하는 것은 단지 이신칭의의 교리적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 넘어 교조화된 화석화된 이신칭의 교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동시에 그 안에 기독교 영성의 모든 필요 충분한 것으로 됨을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된 이신칭의의 단지 교리적인 인식으로만은 그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신비로운 확산을 경험시킵니다. 즉 자신이 허물어진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을 가지면서 다만 죄의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확신이 동시에 경험합니다. 자기 행위를 반주할 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해 줄리 만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수용되는 태도가 전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공격자들이 주장처럼 무율법주의에 세뇌당한 자의 양심이 마비로 생긴 착각이 아니라 칭의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역상 결과입니다. 이는 모든 참된 신앙인들이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 자신에게는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데에 대한 모순을 느끼기까지 않습니다. 바울이 죄책감에 몸을 떨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고 절망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루터가 한때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의인으로서 담대해 줄 수 있을 어떤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비입니다. 아멘. 반면에 오직 자신이 허물진 모습만 천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성령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율법주의자들, 유보적인 칭의자들, 그들입니다. 이는 대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의롭게 살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의롭지 못하게 살지 못한다. 고로 내가 삶을 사는 것을 보니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행위와 믿음의 변정법에 세뇌당한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종교 계획 초기에 인문주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계획자들과 청교도주의자 중에서 이 변정법을 뛰어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행하여 초동학문이라고 한 것도 율법주의가 이런 초보적인 변정법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 역시 일종의 신비 체험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임재 경험은 오감 이상의 뚜렷한 하나님의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신체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죄담을 제거하여 감추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을 명경지수같이 갈고 닦으면 하나님의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가렸던 죄가 철거되니 하나님을 얼굴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바울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절개히 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니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를 위해서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2장 25절. 그러나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도들이 2000년 기독교 사이에 끊임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비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들입니다. 특히 헬라 철학자들은 수백 년간 온갖 지혜를 도모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궁구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철학으로 조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해 이미 철학의 한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철로 가고 날고 기는 철학자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아는 지혜에 갖는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 신앙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을 지롭게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바울이 성도들을 중매자 제사장으로 일으킨 것은 그들이 전혀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설교자들이 이신층의 복음 아닌 성도들의 자기의의 배양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조시키려 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생특적인 종교적인 감성을 배양된 신비감을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세뇌시키고 청중들을 계속 그것이 길들어지게 하므로 복음적인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유쾌한 이는 사람들의 유해한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어 건강한 자연식품에 도래질 치게 만드는 것과 같으며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신청이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만이 거듭난 자의 신령한 임재 경험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를 택하지 않고 불교나 가톨릭을 선택하는 이유를 시끄럽고 도발적인 기독교와 달리 이들 종교에는 경건함과 신비스러움이 있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들이 말하는 신비감이란 자연인 안에서 선택적으로 배양되는 보편적인 종교 체험들입니다. 가장 심오하다고 평가하는 불교의 해탈, 플라톤의 아테아, 신을 사람 앞에서 모신다는 힌두교까지도 보편적인 종교성, 건착된 시몬의 처음일 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신비감을 유발시키는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라는 다 그런 종류 사탄들 종교입니다. 이런 자인의 시몬의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망상입니다. 이는 마치 끝간데없이 엄부와 낙원의 간격을 십다리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삽다리를 연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런 점에서 이신칭의 복음은 최고 신비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신칭의 뿐이라는 점에서 이신칭의는 신비의 극치입니다. 무덤 속에 시체 나사로 귀에 들려져 그를 일으킨 것이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잊듯이 죽은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신칭의 복음뿐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 아들의 음성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대속했다. 나를 믿으면 어렵담을 받는다.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설교자 청중에서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이신칭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 종교적인 감성, 신비로운 느낌 같은 마음에 10년 속한 것들로 제 죽은 인간 영혼을 어필하려는 것은 클래식 음악이나 시를 들려주는 죽은 영혼에 살린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은 영혼을 도달하여 살려냅니다. 또한 이신칭의자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시키는 측면에서 지고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의에만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의 외에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만 그 사랑을 알려집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사랑의 사랑이란 규정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그 내용의 의와 상관없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을 주로 이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창조 솜씨가 놀라우며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개인과 연결 지을 때 주로 현세적인 복들의 한정 지우며 그 복들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에 감격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이라는 것을 알며 감격한 일이 드뭅니다. 의에 무지한 이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는 것은 이신칭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신칭의가 신비되는 이유는 이신칭의의 자체 신비스러움 뿐만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소위 타자,
타친 신령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들을 면면을 보면 앉아서 구만리 장천에 보는 예지력과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투시력을 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구약의 사울왕과 거짓 은사들처럼 신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채 단지 은사 형사로 거쳐 그들의 은사 행위가 성령의 열매임을 담보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통력을 가졌어도 신비 이신칭의에 근거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이신칭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직 신령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 신령과 영험은 이신칭의 체험입니다. 설사 그가 앉아서 구만리 장천을 보지 못하고 사람 내면에 깨달지 보지 못해도 이신층의 비밀을 안다면 그는 최고의 비밀을 깨달은 신령한 자입니다. 아멘. 이신층의 복음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둔 비밀이며 하나님이 지근 거리에서 머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며 오직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쯤에서 이신층의 비밀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신령한 영험자들이며 영적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진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작은 이 르네상스와 이신층에 대하여 스콜라주의와 르네상스가 기독교 이성주의와 인본주의를 요염시킨 월흉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게 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적인 근위를 공격한 인본주의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곧 순수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운동 순수 성경주의로 해결을 도왔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성경이 이성주의로만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향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은총에 의해서 신앙 곧 ting의 교리를 재발견 가능케 했습니다. 루트의 이신칭의 재발견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었지만 시대 정신 인본주의의 일정 부분을 빚어졌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위험하던 르네상스의 거대한 쓰나미를 종교개혁으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 점에서 루트만큼 위기가 기회라는 속담을 실감케 한 경우가 없습니다. 루트뿐입니다. 르네상스가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없다고 말할 만큼 인문주의 당대 거액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저빙글리
는 성경 연구 기반을 추구해 주었으며 칼빈에게도 신학의 사고들 표현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역설이기도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신학에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대표자 기독교 강요 인문학적인 관점을 차용했다는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그는 인문주의의 단순히 학문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이 꽃에 당분을 빨아 고잉항에 꿀로 토아내듯이 칼빈은 당대로부터 설립한 인본주의 지식을 신본주의 신학으로 재창출을 했습니다. 개혁,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 인본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동시에 유용하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큰 사조가 분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세는 포괄적인 개념이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르네상스가 분화 개념을 동시대 안에서 끌어들였습니다. 교회가 종교, 정치, 예술, 문화 등 영역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던 중세 재정일치 시대의 분화 개념은 분명 교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도저히 흐르는 르네상스 물결을 거슬릴 수가 없고 점차 그 미약은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중세 재정일치 개념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처음에 이상과 달리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식이 사람들의 놀이에 이미 파고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한된 교회의 능력으로 제반 이양을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버거운 일이었고 실제로 그런 버거운 많은 오류와 미신들을 양산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한 갈릴리의 종교 재판을 해보자는 일, 저 유명한 마녀 사냥, 퇴마술, 구타, 의존, 정신치료, 부작용 등을 다 재정일치로 부유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르네상스의 분화 사실은 기존 왜곡된 포괄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수정시켰고 교회 본연의 임무의 신학 외 여타 영역의 교회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종교개혁과 함께 자연과학, 예술, 문화 등 활동 발달을 이룬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황의 건의하에 있던 국가 정치 독립은 포괄적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을 통치 형식적인 독점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제0이 교회의 장악에 벗어나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시켰습니다. 중세 시대의 영주 통치가 중앙 황제 통치를 더 효율적이고 공고하듯이 분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더욱 효율적이게 했습니다. 이 분화 후 정치에 맡기고 종교는 종국에 맡기자 칼빈의 이중정부론, 아브람 카이프의 영주 주권 사상의 단초가 되고 20세기 이르기에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의 기폭제가 된 분유파,
지방자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분화는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성 영역과 초자연적인 신앙의 영역을 구분짓고 쌍방이 서로 인정해 주려는 풍토에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세 뜨거운 감자였던 칭의 중생 교리에 크게 미치기였습니다. 당시 내세였던 신은 협력적인 칭의론 외에 칭의 신성불가침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 돌아가자는 의가 일개했습니다. 인명, 생명, 창조가 하나님의 고유 영역듯이 영적인 출생, 중생, 칭의도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로 돌리라는 성경의 지원도 그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르네상스 객관적인 인간의 실은 협력주의 구원을 확산시킨다면 르네상스의 분권 사상은 칭의를 신성불가침의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르네상스가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칭의를 사람이 손대는 것은 마치 우사가 신성한 법궤를 만지는 것처럼 저주받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루터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부르짖던 교회는 복음적인 확신 외에 칭의가 신성불가침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의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무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말씀이 고무되어 인간의 행위를 칭의에 관여시키다가 저주에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신칭의를 발견하기 전에 율법의 의로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이 루터에 사로잡았다면 후에는 신성불가침 이성주의 교리를 손상시킬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보적인 칭의론에 대하여 유독 경계심을 갖는 것도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신칭의에 대한 신성불가침 것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근거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일부 개혁자들의 이성 칭의보다 칭의와 윤리를 되돌리려고 확산을 담보로 받지 못한 것은 사무 대조됩니다.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종교개혁자 쭈빙글리는 부처 그리고 사후 일부 경건주의 청교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예정한 사람이라고 3단 논법으로 구원의 확증을 위한 변증으로 사용했기에 칭의의 확신은 서당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듯이 루터나 칼빈은 인본주의를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과 달리 이신 칭의 확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3단 논법을 휘둘리지 않고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영역으로 확산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가르친 바대로 참된 중생자일지라도 훌륭한 행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거짓된 신자일 수도 좋은 행동에 따를 수 있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아 에반스는 같은 종교 개혁 당시 칭의와 윤리의 인문적인 변증을 개혁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인문주의자 강한 영향 아래 있던 쭈뱅을리는 기독교의 칭의를 도덕적과 연결 지우기 하여 칭의가 반드시 도덕적인 도덕적인 중생을 낳는다고 입장을 견지했고, 부채의 경우에도 루트의 칭의에 관한 신학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수정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칼빈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559년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던 칼빈의 칭의 신학은 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뛰어난 기독교적인 해석을 통해 개혁과 신학의 인문주의에 분리시키고 있다. 칼빈은 도덕적인 칭의에 관한 인문주의의 관념을 인간의 값없이 받는 칭의와 선행에 의해 사이에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논지하였습니다. 또 르네상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승의 한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승에 숭상하는 인문주의가 이승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아들을지 모르나 이승의 과시로 생긴 부작용 이승의 숭상에 깨뜨리면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범위와 부작용을 보며 플라톤으로부터 스콜라주의까지 강분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크게 이승이 분수령을 넘어 감히 영적인 세대를 넘어본 것부터 사소하게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냐 앉는 것들은 우스꽝스러운 논쟁과 성경 숫자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에도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말미암아 이성숭상 부작용들이 간파한 후에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성주의의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 이성주의 자존심이라는 것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한계에 대한 인정은 성경의 계시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계시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두는 계시 존중 사상을 낳았고 이제 간파됐던 성경 구절들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 10절. 아멘. 마지막으로 르네상스가 갖다준 또 하나의 선물이 진정한 신비주의 회복이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 인간의 자유와 개성의 매몰 위에 세워진 전체적이고 폐쇄적인 인본주의였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주목하는 휴머니즘 르네상스로부터 교회는 신본주의, 인간의 가치와 존중하는 터전 위에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고귀한 인간상을 재주목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가치 회복은 결코 신비주의, 결코 인본주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학습을 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일에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신본적인 인본주의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알려준 예시적인 구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곧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하는 반신본주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을 하여금 율법의 수단이 되지 말라는 신본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루터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개념은 결코 신본주의에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 이치였습니다. 진정한 신본주의는 결코 인간에 대한 무지와 억압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자유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억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인 이신칭의를 보존하려는 것은 신본주의의 반로에서입니다. 칭의의 시성 불가침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며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곧 신본적인 인본주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하자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고수하는 것은 유보적인 칭의자들의 빙양거리를 값싸고 손쉽게 구원의 홀락되었어도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 교회 부흥을 도모하는 동기도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얻는 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곧 이때라 자기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은사, 흰돌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 은사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내 영이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 감사하면서 받았고 내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 파수꾼 사역,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즉 육의 경찰 마치고 영의 경찰, 예방 경찰 그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예방 파수꾼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와스 와카 팔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가 다 되어 가므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사탄이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은 거짓 목사들이 그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여 죽는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그 기독교 그 단체들 보면 WCC, WEA, 로잔,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 정의 등등 많은 기독교 유사하는 음료 단체들이 다 사탄의 쑥물을 묻고 이 비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들이 죽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샤와 카마카 팔라스. 그래서 주님께서 WCC는 사냥개, 검정색 사냥개 사탄이고 WE의 그 NCC는 그 시장에 돌아다니는 폭력배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로자는 그 인본주의 그 바벨탑의 음료 단체라고 보여주셨고, 가톨릭은 아예 그 즉 모든 그 음료 단체에 다 가입돼서 그 수장으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대로 음료의 그 우두머리 수장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마카팔레스와 카마카팔레스. 주님께서 이번에 지금 그 우리나라를 종교계를 떠들고 있는 로잔의 그 정체성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올 그 12일 날 세북의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앞에 탁자에 그라스 술잔이 있고 또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손을 높이 술잔을 들고 뭉치자고 선창하고 또 후창으로 뭉치자 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 일종의 그 주식회사 주주총회 같이 창세기 그 11장 그 1절에 5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본주의 유토피아 그런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또 하나 보내준 것은 큰 별장, 넓은 별장, 즉 송도 집회장은 그것은 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신고되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학,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또 하나는 어떤 5월 27일 날 여자 목사가, 음녀 목사가 한쪽에는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음료수 들고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즉
로잔을 홍보 미인계 모집하는 그런 정체성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샤와 카팔라스와카 로잔의 그 언약에 보면 사회 참여 윤리적인 사회 참여라고 강조하는데 이거는 철학과 사상으로 인간의 그 인본주의 단체라고 보이고 기독교의 그 선교 단체 영혼군 단체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고린도서의 그 1장에 보면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고린도후서 그 4장 10절과 11절에 십자가의 그 미련한 그 십자가의 그 도로 미랄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1대1로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구원의 역사 중생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 준 같이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팔라와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와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와스와카 또 주님께서 작년 3월 15일 날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세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신부단장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점삼년 7년 그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암흑시대고 전삼년에는 땅에서 고사리 즉 성도 사람을 비유해서 공중으로 휴거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3년에는 땅에서 무가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뿌리 열짐승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카파 이것들이 지금에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EU라 하고 유엔이라 하고 등등 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은 그 형태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육육표도 다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면 그 양자 컴퓨터, 슈퍼 컴퓨터를 갖고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그 베리칩을 신게 유도하고 그렇게 그 유혹합니다. 즉 베리칩을 맞으면 200년, 400년 산다고 이렇게 하고 또 고혈압과 당뇨, 고질, 암 같은 게 다 치료가 된다고 유혹하여 베리칩을 짐승표를 받게 해서 모든 인간들의 지정의 그 생각을 베리칩 속에 있는 그 전자 갖고 다 조정함으로써 화폐도 전자화폐로 그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농장 빅배드 같이 그렇게 세계를 후3년에 장악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4월 27일 금년 4월 27일 날 그 수년 이내 복음 통일이 될 것이라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 그 지도 위에 제주도에서 그 백두산 끝까지 그 황금도색 칠을 하면서 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금색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통일해라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같이 저들은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복음 통일해라는 그 주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게세마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를 힘으로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우리가 게세마나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예수님 같이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 영적으로 이기면 육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자 영들의 싸움 같이 우리가 기도만 해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긴 같이 다 이룬 같이 우리도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가면 육의 통일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의 그 주인공이 되는 계시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는 중 앞다에 빵꾸가 터지고 고통에 있듯이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멸류관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 쫓아간다는 말씀같이 끝까지 합격점에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결승점에서 기뻐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